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인데요. 룻기는 아마 우리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선택은 언제였나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듬뿍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룻기 이 말씀을 통해서 룻기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목숨을 걸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은 목숨을 걸고 고백해 본 적이 한두 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아마 하나님을 만날 때 있거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나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가정도 똑같습니다. 10년 전에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유다 땅을 베들레헴을 떠나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서 삶이 더 풍요로워져야 되고 먹을 것을 찾아갔는데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온 가족은 속된 말로 쫄딱 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나오면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어머니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룻의 이야기는 이름 자체가 아주 선한 이름이죠. 여자친구, 프렌드십, 우정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룻입니다. 첫째 며느리이죠. 아마 첫째 며느리여서 그런지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둘째 며느리하고는 달랐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자식도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며느리를 돌려보내야 될까요? 따라오겠다는 며느리를 고향으로 데려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영적으로 탁월하십니다.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결정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네, 며느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결정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그런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순간적으로 어떤 위기에 닥치면 기준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내가 평상시 했던 습관,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냥 그런 생각대로 행동은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심리학에서는 의도라고 하고 그 의도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보면 룻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마 나오미의 평상시 행동이 그 룻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때가 지금 이 룻기는 사사기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열왕기상 사이에 놓여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때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세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룻기 1장 1절에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 360년의 시간 동안 12사사를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사는 80년 동안 평안이 오게 했고 어떤 사사는 40년 동안 평온이 왔는데 왜 360년 동안 이 하나님은 사사를 이 땅에 보냈을까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사사 시대는 똑같지 않은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감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의 답은 하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정답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와도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예수를 잃어버리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짧은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니까 나의 정체성도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산무시대를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루의 바쁨 속에서 또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진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룻기가 그런 거입니다.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떠났지만 그 10년의 세월은 뭔가를 채워주기보다는 다 잃어버리는 생명의 육신의 생명도 다 잃어버리는 텅 빈 상태에서 지금 누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게 된 이야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명의 과부의 슬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새드 스토리 속에 하나님은 준비된 축복을 이 가정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이야기가 이 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사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유튜브나 말씀은 많지만 홍수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고 말씀은 많지만 정말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360년 동안 이 사사시대에 온니엘에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짓고 죄질 때마다 또 징계받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또 평안을 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과거의 습관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 습관의 악 패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룻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편과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된다. 이 결심. 우리는 믿음은 결국 우리의 결심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이 김해 땅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치유의 교회가 되고 또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온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교회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행하실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수함, 그 깨끗한 은그릇과 금그릇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 이제 광고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 안 가나? 이리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요일이 되면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삶의 모습. 네. 또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와야 되고 또 교회의 모든 봉사나 이런 것들을 누가 강권하지 아니어도 이 믿음의 성숙도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물도 차야 넘치고 물도 99도에서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99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1도 차이, 작은 1도 차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믿음의 행실을 믿지 않은 자에게 보여주는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누가 관건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고 주님의 향기가 밖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더 이 크레센도, 음악의 음표 중에 크레센도가 있습니다. 갈수록 더 강해지는.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아주 갈수록 강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장으로 보면 85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엑기스처럼 압축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때가 되면 이 룻기를 한 장, 1절 이렇게 쭉 한번 우리가 강해 설교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자기의 의지 표현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C자만 들어가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가신 곳에 내도 갈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합니까? 머무는 곳에 머물겠다고 하면 더 가까이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전에 거룩한 장소로 먼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홀리 스페이스, 거룩한 장소가 있죠. 그 거룩한 장소의 가장 처음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곳이 다 거룩한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들 또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틈틈이 조각난 시간들 속에서 이 거룩한 장소에 자기 몸을 밀어넣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루의 에너지밖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40년 광야의 시간에도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노는 날이라고 해서 이틀치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에너지도 하루의 분량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일주일에 최소한 그래도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일주일에 3일을 지금 에너지를 채우고 있는 분,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거룩한 장소,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를 모르지만 이 룻은 나오미에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가는 장소, 어머니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머물겠다고 하는 그 장소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인간의 생각을 구속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성공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늘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더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 그 장소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넓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여러분 한때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노래방 갔다. 그럼 노래방 가면 뭐 하죠? 노래 부릅니다. 나이트클럽 갔다. 뭐 하죠? 춤추고 놉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세상은 분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먹고 거룩한 장소를 스스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내 발걸음을 그곳에 스테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바로 물들어 버립니다. 내가 의지가 아주 강해, 괜찮아. 그런데 친구들하고 그런 장소에 갔어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힘들까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힘든 장소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장소에 있을 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룻기는 거룩한 장소를 찾아갈 때 사실은 이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모압 땅,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시대에 그 자기 앞을 통과한다고 해서 통과 못하게 저주했던 땅입니다. 이 모압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비처럼 쏟아부을 때 하나님이 롯을 가족을 피난시켰습니다. 거기서 그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해서 낳았던 그 조상이 바로 모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멜렉이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인데 형식만 그렇고 내면에는 이 가정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모압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약의 땅,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내 양심에 찔리는 일들도 하고 하지만 이 모압 땅이 바로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땅으로 내 뜻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땅을 옮겼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어떨 때 옮겼나요? 네 아비와 고향 땅을 떠나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옮겼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생각대로 옮긴 겁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마치 사사기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쫓아서 갔던 곳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하나님 말씀이냐 정의냐, 늘 고민 속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익과 손해도 볼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될 때 고민할 거리도 없습니다. 고민은 왜 생길까요? 여러분, 해결 방법이 없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다 써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풍성한 예비된 삶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빛처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년 동안 세월 모압 땅에 갔는데요. 며느리도 얻었고 했지만 첫째 손자들이 없었습니다. 손자들이 없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가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손자들 없는 건 괜찮다 칩시다. 가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기둥 같은 가장이 돌아가시고 조금 있으니까 두 아들마저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나오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자기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고향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갈 때 다 잃게 해서 nothing,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희들이 힘든 것보다 예비된 축복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유턴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오미는 원망보다도 그냥 다 내려놓고 텅 빈 잃어버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14절에 보시면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뒤에 한번 뒤 말씀만 읽어볼까요?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빨간 펜으로 한번 그어놓으세요. 붙쫓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나오미가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바짓 가랑이를 잡고 진심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붙쫓았더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진심, 쉽게 말해서 굳게 결합하다, 붙들어지고 붙들고 늘어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붙잡았다 이게 아니에요. 붙쫓았더라 이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진심이. 그러니까 아까 내한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빈말이 아니고 정말 진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의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신 분만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음성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소리로, 힘이 없을 때 큰 소리를 아멘 할 때 힘 주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나오미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데 지금 보십시오. 진심으로 따라가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전심입니다. 전심. 진심은 순수한 마음이라면 전심은 내 마음의 전부를 다하는 마음. 전심으로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복음의 말씀, 이 짧은 85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붙쫓았더라 하는 말씀은 전인격, 나의 인격을 걸고 약속합니다. 어머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붙쫓아야 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붙쫓아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전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쯤이 나를 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룻을 하나님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드셨죠?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쫓을 때 또 이 아까 전심과 이 진심 속에는 이 말씀이 담겨 있는데 보십시오. 머물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믿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종교를 개종해서라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지금 전인격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는 찰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할 줄 믿습니다. 어제에 화냈던 나의 모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짧은 한 시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내일 달라지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의 가장 첫 시작점은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긴 시간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우리가 직업적으로도 아마 많은 분을 만나시는 분들은 딱 1초, 그걸 초두 효과라고 그럽니다. 초두 효과. 첫머리, 첫 딱 프레시한 느낌 딱 보면 딱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나는, 우리의 입술이 향기 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룻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환경을 초월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환경을 초월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축복의 통로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혈통의 아버지를 낳게 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이 계보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룻은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자기가 시어머니 집에 돌아봐야 세상적으로 보면 왕따밖에 당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예비된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인지 아시죠? 네,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볼품없고 세상에 쓸모없다고 판단됐던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귀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빛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룻은 그 모압의 땅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첫째, 혼합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혼합되는 걸 싫어하십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한자는 뒤섞여서 한때 합함,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다 섞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 다른 것도 좋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 되는 걸 싫어하십니다. 오로지 하나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모압의 땅은 특징이 있었는데 혼잡한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혼잡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한데 뒤섞여서 어수선한 상태. 아까는 혼합은 둘이가 섞인 걸 말합니다. 혼잡은 여러 명이 섞입니다. 여러 명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수선해집니다. 여러분, 어수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혼란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전적 의미의 혼란은요,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 무질서한 문란의 상태, 이게 바로 사전적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 작은 거잖아, 한 번쯤이잖아. 그렇지만 이 한 번은요, 혼합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혼합은요, 뭘 만들어냅니까? 혼잡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은 혼잡은 혼란을 만들어내서 질서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돌아서게 하고 질서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사시대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 혼란 뒤에 창세기에 나온 혼돈의 시대가 옵니다.
이것도 크레센도, 악도 나쁘게 가는 길이요, 착함도 착함을 행하면 좋은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강화작용이라고 그럽니다. 강화작용. 영어로 말하면 심리학에서 레인포스 이펙트. 어떤 행위가 우리는 그 행위를 한번 하면요, 계속 그 행위를 하고 싶은 심리적 유발성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유리창을 하나 깨놓고 갔어. 그러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 작은 유리창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해본 적이 있죠? 지나가다가 유리창에 돌을 하나 무심코 던지고 갑니다. 왜?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지나가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더 큰 돌로 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그 유리가 끼어졌을 때 빨리 갈아 끼우면 새 것이 돼서 깨끗해진대. 그 상태를 방치하면, 마치 우리의 작은 구멍을 메꾸지 아니하면 그 작은 구멍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혼란해지기 시작하고 혼잡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혼란의 시대까지 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도 상실하는 시대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보에 오른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을 씌워주셨던 것처럼 저와 삶 속에서도 때로는 조금 피곤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그럼에도 내가 이겨내는 신앙, 거룩한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로 빚어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우왕좌왕할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내일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행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고 고백했던 그 말씀들을 삶 속에서 실현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주셨던 그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